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성모 승천 대축일 주님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 이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주님의 어머니라고 얘기했죠. 주님은 누구예요? 하느님, 하느님의 어머니. 이거를 이해하려면 삼위일체를 아셔야 돼요. 삼위일체가 뭐예요? 삼위일체는 하느님이, 신이 하느님이신데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신데 동시에 하느님, 예수님, 성령 하느님, 이 삼위가 동시에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면서 하느님이 예수님이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럼 저 동시에 개별적인 위격은 유지돼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과 성령도 한 분이시면서 또 독특한 그 위격은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했죠. 촛불 3개를 모아서 하나로 만들면 불꽃이 하나잖아요. 근데 이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위가 구별돼야 되는데 똑같은 불이잖아요.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또 태양 그 자체와 햇빛 그리고 뜨거운 열 이렇게 삼위일체를 증명했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햇빛이면서 태양 그 자체가 동시에 만족을 돼야 되는데 동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얼음, 그리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죠. 또 물을 더 끓이면 수증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삼위일체를 증명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3개는 구별되지만 이게 동시에 하나라는 게 그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얼음이면서 동시에 수증기, 얼음이면서 동시에 물, 이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삼위일체인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설명으로 안 되는 신비입니다. 신비. 근데 이 삼위일체를 개신교에서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성모님의 아들 예수님이 곧 하느님이신데, 그러니까 성모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은 곧 하느님이시면서 성령이잖아요.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은 하느님을 낳으신 거고 성령님을 낳으신 거예요. 이걸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신비예요. 신비.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에게 오시다니요. 이게 뭐예요? 구세주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 이게 마리아에 대한 첫 번째 교리,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 모친, 그렇죠?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 있죠. 1월 1일 날 하느님의 어머니인 거예요. 하느님을 낳으신 분,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땅에 예수님으로 낳으신 분. 이 굉장히 철학적이면서 신학적인 거예요. 이걸 삼위일체를 아는 그들은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은 삼위일체 신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해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님. 이게 첫 번째 교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무염시태. 그러면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으신, 앞으로 모든 세대가, 다가올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이 성모님의 찬가. 그리고 엘리사벳은 뭐라고 했어요? 가장 복되시며 가장 복되신 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가장 복되신 분의 시작을 보자는 거예요. 시작. 그분이 일반 우리랑 같을까요? 아니요. 그분은 잉태됐을 때부터 원죄로부터 보호받았다.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실 분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와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하와는 죄를 인간으로 이끌었다면 두 번째 하와인 성모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특별한 은총으로 보호되었다. 이게 무염시태예요. 무염시태. 성모님의 존재, 전 존재가 보호받았다. 분명히 인간이시죠. 인간이시면서 전 존재적으로 보호를 받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배가 되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품 안에 안을 분이시기 때문에 보호받았다.
이게 두 번째 교리입니다. 무염시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성모님은 원죄의 물듦으로부터 보호받았다라는 겁니다. 원죄를 이해하려면 본죄를 알아야 돼요. 본죄는 우리가 직접 지금 짓는 죄를 본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우리가 짓는 죄가 아니에요. 그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첫 죄가 우리에게 죄의 성향으로 이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태어난 아기부터 해서 모든 사람은 이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직접적인 죄가 아니고 죄로 기울어지기 쉬운 성향, 인간이지만 우리는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를 가졌다 함은 우리가 완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기울어지기 위한 성향을 가지지 않았다면 완전한 거잖아요. 이 원죄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죄로부터 특별한 보호로 성모님은 성장했고 자신을 봉헌했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잉태하였다. 이건 하느님께서 주신 특별한 보살핌입니다. 그래요. 그럼 세 번째가 뭐예요?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 그 개신교에서 얘기하죠. 그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저의 그 형제들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 형제, 누이라는 표현이 마리아가 다른 자식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것으로 개신교 형제들은 우리를 비판합니다. 성모님도 당연한 인간이었다. 인간의 죄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원죄로부터 보호된 분이시고, 그리고 그 당시의 형제라는 표현은 그 모든 사촌, 누이 다 포함해서, 이종까지 다 포함해서 형제라는 말을 그 당시에 썼기 때문에 이 형제가 마리아의 형제를 뜻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에요. 마리아는 그렇게 보호되면서 사셨기 때문에 평생 맡기신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다른 형제 자매가 있었다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왜 마리아에게 요한을 마리아에게 맡기셨을까요? 만약 다른 자제가 있었다면 그 자제에게 맡겼을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신 거는 마리아를 모셔라, 너희의 어머니를 모셔라 라고, 그거는 가상칠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예수님의 유언을 따르는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의 유언을 따르지 않는, 가상칠언의 한 가지,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를 따르지 않는 분들이 개신교인데 그들의 비판들을 그냥 불쌍히 여기세요. 그분들이 이걸 깨달으면 앞으로 더 성장할 텐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래요. 이 하느님의 어머니, 무염시태, 그리고 이제 평생 동정을 믿으시면 이제 네 번째 도그마죠. 성모 승천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에녹이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하늘로 올라갔죠.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랑 같이 있을 때 둘은 갈라지고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도 그리고 에녹도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들어 올려진 거죠.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도, 자세한 것도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그들은 바로 올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좌도 우도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주님 당신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그 죄인은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이미 구원된 거예요. 이 구원의 의미는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든 다 유효한 겁니다.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 이게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곳이기도 하지만 이미 살아생전에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철학이고 신학입니다. 이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모든 그 어떤 수단도 용납되지 않고 이건 더 혼란스럽기만 할 거예요. 도그마는 수천 년의 천주교, 가톨릭의 역사 안에서 많은 순교 성인들 그리고 교회의 수익권을 가진 교황님들이 내린 어떤 도그마,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려고 증명하려고 하기보다 믿으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 평생 동안 알기에 벅찬 진리입니다. 그러니 수세기에 걸쳐서 수세대에 걸쳐서 이끌어진 어떤 하느님의 도그마를 믿으십시오. 여기서 은총이 옵니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성모님께서 올라가신 거예요. 성모님의 무덤 성당이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데 어떤 분은 다 이게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다 가정이에요. 가설이에요. 성모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다시 와보니까 성모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의견이 있고, 어떤 분들은 성모님께서 죽음을 겪지 않으시고 바로 오르셨다라고 믿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랑 이 유무와 상관없이 성모님은 하늘로 오르셨다. 하늘이 어디예요? 하늘은 하느님께서 계신 곳,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느님은 곧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죠. 그러면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이고 성령의 나라예요. 이게 동시에 만족시키는 겁니다. 하느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는 성모님께서 계실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오늘 광복절이죠. 남과 북이 갈라져 있죠. 한민족 그리고 하나의 언어를 쓰는 이 두 개의 나라는 나중에 만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머니와 아들, 그 사랑을 누가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아들 예수님, 그 사랑을 그 누구도 떼어낼 수 없는 거예요. 구약의 에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면, 그리고 죄인이, 심지어 죄 많은 죄인도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늘로 올라갔다면 그분의 마리아는 당연히 그분 곁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성모님의 하늘로 오르신 것, 이것은 부활에 대한 성취입니다. 선취. 미리 앞당겨서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든 아니면 살아서든 하느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여기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도 예수님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다. 하느님 나라, 예수님 나라, 성령의 나라에 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천국에 대한 교리, 원죄에 대한 교리, 모든 교리들의 통합인 겁니다. 이건 완성이에요, 완성. 이 완성된 교리를 성모님께서 첫 번째로 이루셨다. 첫 번째 열매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연 한마디로 어떤 한 문장으로 성모님을 폄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모님을 통해서 기도를 올리시고, 왜냐하면 성모님의 청은 아들 예수님께서 거절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적의 때가 아닌데도 요한복음 2장에서 그 기적의 때를 선취했죠. 미리 앞당겨서 이루어내신 성모님, 이 성모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나 몰라라 하겠습니까? 그분이에요. 그 성모님.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성령의 어머니이십니다. 이걸 믿으시면 당연히 그분은 하늘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모 승천 대축일 축하드리고, 또 자세한 강의는 다가오는 수요일에 또
성령 쇄신 봉사회에서 강의가 있기 때문에 성모님의 4대 교리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총의 광복절 또 성모 승천 대축을 되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